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노년이었던 아브라함은 갈 수 없었고, 집을 전체를 관리하는 늙은 노종을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보냅니다. 이 종이 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있고 그리고 지혜로웠던 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알려주시고 택할 자를 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기도 응답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눈에 보였으나 이 늙은 노종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더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나 그 마음속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함께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분명히 한 소녀에게, 우물에 온 소녀에게 청하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가 내가 찾을 수 있는 이삭의 배우자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배운 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리브가가 왔을 때 그에게 청한 그대로 이 사람에게도 물을 주고 또한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다시 물을 기르러 가서 낙타에게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 이 늙은 종은요, 이 모습을 잠잠히 지켜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두르지 않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할 경우가 참 많아요. 빨리, 그래서 너무 빠른 것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기도 응답도 당연한데 좀 더 이 늙은 종처럼 때로는 잠잠히 지켜보고 잠잠히 행할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이제 주목합니다. 잠잠히 주목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할 길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택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배우자를 찾는 것, 이것이 과연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만나게 하신 여인인지,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된 것 같아요. 근데 막 기뻐서 좋은데 때로는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나 때로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때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믿음의 확인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확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탄길을 주신 것을 확인하고 리브가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리브가를 확인하죠. 그것이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2절에서 25절. 낙타를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지금 막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니까 이 늙은 종이 여인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줘요. 아마도 이 선물을 받고 난 리브가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낯선 사람이 저 물 하나 대접한 것뿐인데 금 코걸이 한 개. 우리는 코걸이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또 중동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코걸이를 꼭 이렇게 막 하고 귀걸이하고 막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자연스럽게 있었던 아주 여자를 잘 치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표본, 치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코걸이를 준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 요즘에 금이 제일 사상 최고로 올라갔는데요. 이 금이 옛날에도 항상 비쌌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금을 채굴하는 것도 적고, 그리고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부자, 평민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도 지금 4,000년이 넘는 전이니까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물 하나 대접한 것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도 한 쌍을 받았습니다. 코걸이와 한 쌍의 손목걸이를 금으로 된 것 13개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무게는 작지만 금이 워낙 작아도 한돈 몇 그램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순탄하게 행하셨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진짜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딸들 중에서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척의 사람들, 친척 중에서 여인을 구하라, 배우자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늙은 종은 이 주인의 명령에 정확하게 부응해요.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고, 그리고 주인의 말씀처럼 이 여인이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이냐 청한 건데 또 너희 집에 유숙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 리브가는 얘기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정확하잖아요. 보통 이제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누구에게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문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가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집에는 집과 유숙할 곳이 있다. 그분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드러나는 내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어 확신해 이게 아니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므로 자기 생각에 응답되었다고 호들갑 떨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호들갑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왜? 진짜 소망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치 기도 응답처럼.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아닌 것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 이후에 고백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뢰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것들이 사실로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박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할 때도 있고 똑같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종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늙은 종이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던 거죠. 가장 앞에도 찬양을 하고 경배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는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잊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럼 먼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렇죠? 찬송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배우자를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배우자니까 결국 이 배우자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성실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는 거죠. 고백 속에서도 내가 온 목적이 뭡니까?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또 열어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친척 중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동생에게 낳은 이 손주 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은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동생, 그래서 이 조카가 사실은 이게 가까이 조카라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고대근동에는 이렇게 친척 간의 결혼이 비일비재했어요. 사촌끼리 결혼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종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때로는 기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우선순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